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자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정그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잠깐 개인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민수기 묵상을 마치고 갑자기 로마서로 넘어왔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당시 로마는 어떤 곳이었을까? 로마에 있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지난주에 민수기 말씀에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들이 들어가서 유업으로 취해야 할 가나안 땅의 또 다른 모습이 로마가 아니었을까요? 그런 의미로 민수기에서 로마서로 넘어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로마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종노릇하며 살았던 애굽이나 그 훗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바벨론 같은 강력한 이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서 로마는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었습니다. 이 세상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 세상의 권세의 심장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 본문 6절에서 7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부르며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 제국과 같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로마 제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로마 제국만큼이나
강력한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제 본문을 읽어보시면 당시 로마 사회의 모습들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과 별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과 별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했던 로마 제국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 오늘날 이 세상도 종교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종교들과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면 영적으로도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더 깊이 나눌 수 없지만 동성애의 문제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 29절에서 31절을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회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나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로 가득한 세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 제국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이러한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취하도록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된 판단하다,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에 4번에 걸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며 2절, 3절, 5절, 12절, 16절에 5절에 반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자로, 판단하는 자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법원으로, 검찰관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운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신 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그럴 만큼 의로운 존재가 못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은밀한 죄까지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 세상을 정죄하기보다 먼저 우리의 은밀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 세상을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우리의 죄를 더 깊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신앙생활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더 깊은 회개를 통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더 깊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으로 우리를 들여 보내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먼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며 그것을 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세상을 탓하느라 헛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 안에 깊이 감추인 은밀한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 안에 특유의 고집스러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문화나 지식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이 깔려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할 만큼 로마 교회는 회개하기보다 서로를 판단하기에 여념이 없는 고집스러운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지 로마 교회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회개하기보다는 판단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므로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판단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의 결과는 자명합니다. 깊은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에 그칠 뿐이며 종교생활로는 결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더 깊은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더 깊은 회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를 더 깊은 회개로 이끄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보다 더 깊은 회개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 깊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